어마어마한 비밀이 밝혀지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김씨 성을 가진 한 후배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 후배가 처음에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왜 나를 잘해줄까? 왜 나에게 인사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일관성 있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학교 밥이지만 밥도 몇 번 사주고 그랬더니 진심이 통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고 학교 오면 이제 저를 찾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하루는 그 후배가 늘 자기가 얻어먹어서 미안하다고 저를 밥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제일 인기 있었던 돈가스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경양식 식당에서. 오케이, 그거 비싼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밥 먹는 와중에 그 후배가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형만 알아야 된다 하면서 약속하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입이 무겁다, 약속 지킨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친구는 누구나 다 아는 큰 대기업의 그 둘째 아들의 장남, 그러니까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재벌 3세였던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한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로 학교에서 그 후배를 만나면 제가 대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원래 강의실에는 크게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여기 옆에 앉아 막 장난도 치고 했는데 갑자기 장난을 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폼을 보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원래는 막 좀 깨지지하게 보이는데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교정을 했거든요. 늘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교정한 것도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 뒤로 이제 씩 웃으면서 그 다음부터 학교 식권이나 밥은 자기가 다 사주는 거예요. 돈을 그 뒤로 안 썼어요. 고맙죠. 근데 아쉽게도 그 후배가 한 학기 마치고 그냥 유학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 뒤로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혹시 이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혹시 간직하는 것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재벌 3세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이 중에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는 분가 있어요. 고개를 저 돌리고 있는데 혹시 저분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원래 알려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면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도? 네, 하나님도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요, 여러분,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천기를 누설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 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 3장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았대요.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방법인데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비밀을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오직
사도들과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졌는데, 그것이 전수되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마침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게 과연 뭔가? 이게 뭔가? 예? 새해 복 받으라 하고 인사하는데 그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그 비밀은 뭐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기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4절 5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대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나를 입양할 것을, 입양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이거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 나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저를 처음 보셨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와, 이게 뭐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거든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주위에는요, 제가 아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입양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저도 실은 입양 계획을 한번 했다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3명 키우기 힘들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제 주위에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있고 또 입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또 셋째, 넷째를 입양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녀가 아예 없는 분이 계세요. 생물학적인 이유로, 육체적으로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을 못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1명, 2명 이렇게 입양하셨는데, 지금 보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컸는지 몰라요. 오히려 더 멋지게 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록 양자로 입양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신분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실은 하나님께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근데 이제 우리를 그렇게 입양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사실 너희들 입양했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우리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 16강에도 가고 월드컵 때도 잘 했지만, 실은 우리 손흥민 선수는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 그 리그에서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득점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일 많은 골을 넣는 선수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냥 세계 가장 탑급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이런 위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원래부터 이 토트넘에서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손흥민은 어느 리그에 있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있었잖아요. 10대 때부터 독일에서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감독이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손흥민을 딱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잘하나 싶더만 이제 조금 슬럼프가 있었어요. 한때 손흥민이 잘 못하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선수라고 동료들이 무시하고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골을 못 넣죠. 축구는 함께 하는 건데 자기한테 패스 안 해주면 골을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그래서 영국 리그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독일 분데스리가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손흥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이 토트넘으로 불러온 이 포체티노 감독이 딱 한마디 해줬대. 딱 불러다가 한마디 해줬어요. 이것 때문에 손흥민이 남게 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내 구상 속에 네가 있다. 떠나지 마라. 너는 결국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참 보는데요, 저거는 감독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감독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이건 어떻게 프로포즈 할 때 하는 말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입양할 계획을 가지시고 실행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촌 가족으로 함께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 쫓아온 것 같죠? 이번에 가자 그래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래요. 영안이 열려서 얼마나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따라 봅시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말이에요? 너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빚이 많으십니까? 자, 은행에 빚 많은 분 계십니까? 예?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행 빚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예? 은행 빚 많은 분 계세요?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드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빚을 누군가가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봐.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정말 한번 다 갚아준다, 진짜. 진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다 갚아준대 그냥 누군가가. 와, 얼마나 감사해요. 상상만 해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와. 그런데요, 은행에 빚을 갚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벌어서 갚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 빚 중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이 빚이 뭐냐면 바로 나의 죄의 빚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빚, 이것은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갚아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빚은요 오직 사망,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런 신이 없어요.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이렇게 헌신적인 신이 있습니까?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 계획을 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쟤네들 너무 불쌍해서, 또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저 죄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되겠다 라고 계획하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이요 청산되었어요. 할렐루야! 죄의 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어떤 마음의 소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의 빚 다 갚았다니까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어떤 욕망과 의지는 있을 수 있어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다 갚았다고.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비밀,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요 우리 원문 번역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때가 차면 이루실 계획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쉽게 말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 사람, 동물, 식물,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통일이란 말은 원어적 의미로 사물을 한데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사물을 한데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 한데 모아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가면요 고참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열받으면 이런 말을 할 때, 내 밑으로 다 집합! 딱 이렇게 말해요. 딱 하면 갑자기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다 집합시켜요. 그럼 딱 해가지고 이제 막 진짜 군기를 잡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높은 병장이 내 밑으로 집합 딱 시켜버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소대원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 밑으로 다 집합! 다 불러 모으십니다. 다 통일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때가 되면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켜버립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죄와 타락으로 만물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무질서 상태예요.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쪽에서는요, 음식이 남아 돌고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한쪽에서는요, 물이 없어서 더워 죽는다 그러고요, 한쪽에는요, 홍수가 터져 있어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무질서와 혼란과 혼동 상태에 다 빠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모아서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조화와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래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고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다 조화로운 상태로, 평화로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의 주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 미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일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한데 모아 통일시키고 모든 우주의 주권자로 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함께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자, 화면 보시면서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아요. 아버지 나라는 내 나라예요.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라, 내 나라. 아버지 나라, 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내 나라가 될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 이것은요, 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재벌 그 3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친구 후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버지 소천하시고 매일같이 이제 과외를 하면서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5시 10분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정말 매일같이 살았어요.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매일같이 일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지냈었는데, 필요하면 쪽잠 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재벌 3세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뭐 그냥 공부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그냥 마음껏 유학도 갈 수 있고, 그 친구를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 네? 부러워했을까? 안 부러워? 한번 상상해요. 부러워했을까? 안 부러워했을까?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두고 솔직하게, 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시시했어요. 오히려 걔가 좀 불쌍했어요. 아니, 쟤는 저렇게 돈도 많고 하면 내 같으면 당당하게 살 건데 맨날 입 가리고 맨날 이렇게 사람들 경계하면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지? 저는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좀 안 돼 보였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형처럼 예수 믿고 너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진짜 복음 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이 사실, 내가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나는 제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들이에요. 최고 갑부 중에 갑부예요. 이거는 뭐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이미 다 받은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우리는 복덩어리, 뭐 이렇게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무식한 거야. 이거 참. 그래서 좀 바꿨어요.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새해 복 많이 안 받아도 돼. 이미 복 다 받았어. 복 다 받았어. 이 복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과 비밀을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시시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제 막내딸이 찬미가 한 3살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빠한테 용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5불씩 10불씩 한 번씩 주니까 자기도 하도 떼써가지고 아마 10불을 받았는데, 그럼 받았으면 잘 챙겨놔야지 지갑에. 근데 찬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돈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 10불을 들고 밖에 나간 거야. 언니 오빠들한테 자랑하고 막 그렇게 다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돈은 없고 막대 사탕 하나만 가져온 거야. 왜 돈은 없고 왜 그것만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떤 오빠한테 줬다는 거야. 근데 나는 사탕바닥 기롱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탕 하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미숙하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요,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세상에 별로 가치 없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받은 이 상속 재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면요, 세상에 시시한 것들과 그냥 바꿀 수도 있어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주일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뭐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뭐 주일이고 뭐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이 52번의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뭐 아무 때나 친구 따라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더라. 그 자신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그랬어요. 배고프다고, 막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버렸어요. 뭐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 죽는 것보다 가져가, 네가 팥죽 줘. 먹었어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린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잖아요. 내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맨날 찌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은 복을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이 세상 가장 부자들, 최고의 멋진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분 좋은 설 명절에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복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자세는 나에게 이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